할렐루야.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시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연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세상에는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곧 시험될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세상이 본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족할 만한 시험에 들 만한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시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래 사람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의 의미이기보다는 악함의 의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그래서 이 본성이 타락한 부패한 인간의 이 연약함이 결국 시험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크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 시기 질투, 이기적인 욕망들, 더 나아가서는 낮은 자존감, 우리의 삶의 상처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부족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말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삶을 에워싼 상황들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악한 역사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또 불완전한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나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시험이 없는 그러한 삶을 바란다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죠.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사단 마귀나 우리의 불완전한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맞닥뜨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화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 안에서는 시험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시험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시험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이 시험, 그렇다면 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을 인하여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에 이르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망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이 되게 하고 훈련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야고보서 기자처럼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린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이 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믿음의 눈이 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너무 버거워요. 힘들고 지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닥쳐 있는 시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만 바라본다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홍해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에 갇혀서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를 화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버겁고 힘들고 지쳐 넘어지니, 그러니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그 다음 무엇이었냐면, 육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하여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가 시험 든 것의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가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탓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를 탓하는 것, 그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일들인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탓합니까? 모세를 탓하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히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반드시 화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런다고요? 야고보 기자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시험은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인내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을 드러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베드로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너희를 성장시키려고, 너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탓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즐거워하며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돼요? 머리로는 이해되어지고 배운 대로 알기는 하는데 정말 시험이 오면 그게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기쁘게 여겨집니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고 즐거이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성숙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게는 그게 시험거리 아니었겠어요? 정말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 할 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게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결국 주님은 기도로 주어진 이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님도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기도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중요한 때에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이 제자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만 보더라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낙심하고 낭망한 그 마음으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육신의 삶을 따라 이전의 어부의 삶,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루어진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결국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탓하고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2번이나 말씀하세요. 40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룩한 축복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신전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축복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악이,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 아니요, 어쩌면 99% 이상 가만히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 사람만 바라보니 시험에 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서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지고 우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하찮게, 사람을 낮게 여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아래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만한 가운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사용하기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사람 앞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좀 안 됐다, 어렵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 앞에서 힘들게 되어지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면 사람은요 낙심해요. 낭망합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담대함이, 평강이, 지혜와 명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심히 기도해봐라 놔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지혜롭게 분별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예수님도요 육신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시험받는 인간을, 시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받을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드리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데 기도나 해볼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면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무엇과 같이 될 정도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될 정도로. 여러분, 시험 만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 앞에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그 시험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정말 힘든 때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참으로 큰 어려움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기도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는 40일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힘쓰고 해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것이 문제지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골방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험 속에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해주시는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맛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낙심하는 마음, 실족하는 그러한 심령,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의 때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화가 미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승리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